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뉴욕의 나사렛 중앙교회에 담임으로 일하고 있는 김충근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묵상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입니다. 20장. 우리 성경을 찾아보면은요,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부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이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구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의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 도피성을 정하는 일은 출애굽하여 모세를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여러 번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눈에는 눈, 또 귀에는 귀, 이렇게 살인한 자들에게는 당연히 모든 것이 사형에 해당되지만 우발적인 사고, 내가 원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사고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죽게 된 경우에는 우리가 과실치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형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피성을 피하는 것이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의미하는 것은 도피성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도피성은 또 다른 피해를 막는 곳이 도피성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도피성은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이 해방될 수가 있으며, 세 번째, 이 도피성은 도시 가장 가까운 곳에 두라고 하는 것이 주된 골자 내용입니다. 이미 민수기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요단의 동편과 요단의 서편에 각각 세 곳을 지정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세 곳을 통해서 각각 요단 동편 세 곳, 요단 서편 세 곳 이렇게 해가지고 6개의 도피성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든지 원하지 않게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똑같이 눈에는 눈으로 보복을 하게 되지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이렇게 될 때는 그 사람이 보복을 당하기 전에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도피성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막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사람이 죽어서 가족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결국 원수가 원수를 낳고 원수가 원수를 낳는, 그렇게 끊어지지 않는 피해 복수를 통해서 모두가 이렇게 저주스러운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과실치사로 죽었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보호하기 위해서, 목적은 살인할 의도가 없이 사고로 죽인 사람을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의 그런 규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도피성으로 온다고 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을 죽이고 과실치사인 것처럼 말하는가 아닌가를 성문 앞에 있는 장로들에게 자기들의 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고
기도하는 장로들은 그것을 들은 다음에 이 사람의 말씀이 진심이고 하나님이 그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고 그가 거짓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를 데리고 성 안으로 들이면서 복수를 피하기 위해 사람이 찾아와도 그 살인자를 내어주지 않는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대신 도피성에 피한 살인자에게도 제약이 있었는데 그는 재판을 받을 때까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재판을 통해 가지고 검사를 해봤는데 이 사람이 가짜였고 사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도피성에 들어왔을지라도 그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가 사실로 판명이 되게 되면은 그는 이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만 살아야 하고 자기가 그 성읍을 나갔을 경우에는 그 대신에 피해 복수를 통해 가지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법칙이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피성은 한편으로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므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기가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이고 이 가까운 도피성까지 피하지 못하는 지경이 되어서 만약에 피해 보복을 당하게 되면은 그 죄를 묻지 않게 되는 것이 사회 통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죽었던 죄인이었었고 육적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이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들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흘리신 그 뜨거운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옮겨서 영원한 생명의 도피성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은요,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이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세상의 어느 법칙에서도 그런 법칙은 없겠죠. 흥미로운 것은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는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이 사면을 받은 것처럼 도피성을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의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 시대를 종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때문에 이전의 죄가 사면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 수가 없고 또 그것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연구하고 추론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정확하게 맥락은 알 수가 없지만은 가장 중요한 맥락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자비로우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자녀로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은 의미가 바로 거기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개인과 이 시대의 모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은 것은요, 마치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죽었을 때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은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셨다고 하는 사실을 예표하면서 오늘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과실치사를 통해서 저질렀던 이 죄인조차도 사면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의 모든 죄가를 사함받고 우리의 영원한 복락인 영원한 고향인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도피성을 둘 때 진영에 가까운 곳에 도피성을 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가까운 곳에 도피성을 두라. 왜? 누구든지 문제를 만났을 때 빨리 달려올 수 있어야 하는 거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형제가 소식을 듣고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먼저 도피성으로 피하지 못하면 죽어도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곳에 있어서 누구든지 약한 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또 몸이 아픈 자라든지 모두가 가까운 곳에 최대한 빨리 달려와서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은 진영 가까운 곳에 도피성을 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음은요,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곳에 있지 않습니다. 613개의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놋대 위에 그 장대 위에 높이 걸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은 것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부르짖는 자들마다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우편강도와 좌편강도가 있을 때 우편강도가 마지막 숨지는 순간에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겼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때로는 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도시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이고 위로가 되는 것이고 복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지상교회든지 지하교회든지 개척교회든지 아니면 세워진 교회든지 대형교회든지 소형교회든지 상관이 없이 어느 곳에 가서도 우리의 문제를 죽게 하려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피난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도피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들을 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대안은 오직 교회밖에 없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나사렛 교단을 통해 가지고 이 세워진 교회는 더욱 성결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누구든지 신속하게 도피성을 향해서 피할 수 있는 곳, 바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으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도 도피성을 세우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도피성요? 영적인 도피성을 세우자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사람들이 얼른 피하고 또 쉽게 볼 수 있고 눈에 띄는 곳에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내 마음에 교회를 세우며 온전히 가는 곳곳마다 도피성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열심히 닦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의 도피성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가운데 열심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선교하고 그리고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해 가지고 그들에게 친밀함으로 다가가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미루지 말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열심으로 우리 가는 길을 닦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주님이 도피성이 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문제를 만난 자들마다, 힘든 일을 만난 자들마다 온전히 도피성 대신 예수께로 모시고 와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도피성을 두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도피성과 같이 우리의 도피처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